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신 기쁨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그분이 오신 거로 인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예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예배에 경배와 찬송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특히 아이들은요, 성탄절이 오는 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선물을 받죠. 산타크로스가 오셔서 선물을 주세요. 그리고는요, 거리마다 캐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케이크 있고요, 추리를 하고요, 사람들이 가슴을 설레입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들뜹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오면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등을 반짝반짝하는 등을 보기만 해도 왠지 기분이 좋고요, 추리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이야, 뭔지 모르게 흐뭇하고요, 거기다 선물까지 받아봐요.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데,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사람들은 성탄절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없는데도 기쁘신가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감사해서 예배하고 그래서 정말 기쁜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예배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찬송하는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은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예배하는 복된 마음과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은혜 가운데 예배하던 중 큰 사고가 났습니다. 예배에다가 한 사람이 그만 죽었어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다 그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에서 헬라로 옮겨가는 중 드로아라는 곳에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당시에는 아마 낮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녁에 주일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예배하는 중 참석했던 한 청년 유도고가 그만 창에 걸터 앉아 예배를 드리다가 졸다 떨어져서 죽습니다. 정말 죽었습니다. 바울이 가서 그 죽은 청년을 위해 기도했을 때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 있는 온 성도들이 그 청년이 죽었다 살아난 것으로 인해 큰 은혜를, 그리고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은혜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예배였습니다. 드로아에서 드린 그 예배는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예배였습니다.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 성경 구절에 이 드로아에 있는 예배에는 왜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가득 찬지 한 4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은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주간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예배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을 찬송하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부활하신, 지금 우리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들 예배 가운데는 떡을 떼는 일이 있었습니다. 떡을 뗀다는 건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찬식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고통과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어떻게 해요? 성찬을 행하며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곧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실제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체험하면서.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며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들의 예배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예배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중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넘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과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시는 살아계신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은혜를 기념하며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세 번째, 그들에게 강론할세.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해 주며 구원자인 것을 설교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제 예배하고 그의 말씀과 그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믿음의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강론 설교했던 겁니다.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의 삶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이 드루학교의 예배는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모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 시간이 30분으로 끝났던 게 아니라 3시간, 4시간 밤을 새워가며 밤중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그들이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듣는데 그들이 30분, 1시간이 아니라 3시간, 4시간 밤을 새도록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은혜 속에 찬송하고 그런 은혜로운 예배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밤이 맞도록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예배. 그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날 모였던 인원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성경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등불을 많이 켰는데, 아마 다락방에 사람이 적게 모였다면 등불을 몇 개만 켜도 됐을 겁니다. 특별히 등불을 많이 켰다고 그 구절을 삽입한 것은 그날 인원이 그 모인 장소에 꽉 차도록 모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예배하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설교하고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날 구원하신 주님, 이 땅에 날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복된 은혜의 고백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이 청년이요, 그 당시에 유도고라는 이름은
흔한 일임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낮에는 일하고 이제 늦은 밤에 예배드리러 온 청년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참 이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열심히 낮에 일하고 왔기 때문에 피곤했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득 차서 앞쪽에 나만 못 앉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에 갔는데 아마 좀 피곤하고 졸리기도 했기 때문에 창틀에 아마 걸터 앉은 것 같습니다. 사람도 많고. 그래요. 창틀에 걸쳐 앉았다고 하는 것은 그날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러니까 저희는 예배당이 워낙 크다 보니까 빈자리가 많잖아요. 꽉 차서 간이 의자도 핀 겁니다. 그래서 저 뒤에 간이 의자를 막 펴서 저 뒤에도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창틀에까지 앉도록 꽉 사람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은혜가 이 드루아 예배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곡교회 2015년 예배에도 그런 역사와 은혜가, 그런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는 교회,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모이는 교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두 번째, 앉은 자리가 문제였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니,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그만 이 뒤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 보니까 사람도 많으니까 불도 많이 켜놓고 공기도 탁하고 산소도 부족하고, 그리고 낮에는 일하고 왔으니까 피곤하고 졸리고, 그리고는 저 뒤에 창틀에 걸쳐 앉아 있으니까 잠이 오지 않겠어요? 깊이 잠들었답니다.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졸다 그만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유도구가 창틀에 걸쳐 앉아 있었던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자리에 그만 앉았던 거예요. 만약에 밑에만 앉았어도 그렇지 않겠어요? 자리를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잘 앉아야 되고 가지 않아야 할 곳에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은 내가 가지 않아야 할 곳, 앉지 않아야 할 곳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된 자의 필수의 조건을 노래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가서는 안 될 곳, 서 있어서는 안 될 곳, 앉아서는 안 될 곳 가면 안 됩니다. 앉아야 할 곳, 있어야 할 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시간에 꼭 예배의 자리에 있고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는 세겜 땅에 갔다 변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무참한 살상이 이루어져요. 또한 선지자 발람이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말이 어떻게 해요? 오늘 갑자기 말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발람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어떻게 해요? 망신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 않아야 할 일, 가지 않아야 될 곳, 앉지 않아야 할 곳 함부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의의 거룩한 흰옷 입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고 아무데나 가지 않고 아무데나 앉지 않고 신앙의 자리, 은혜의 자리, 거룩한 자리 구별하여 승리하시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일을 하는 것, 예배라는 겁니다. 신앙의 회색지대에 헤매이지 않고 미온적인 신앙태에 있지 않고 잘못된 자리에 가 있는 건 언제나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험할 수 있는 자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예배에 대한 몇 가지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는 사하라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하, 그건 엎드려 따른다는 뜻입니다. 엎드려 따른다. 즐거움과 찬송으로 몸을 굽혀 경배하나이다.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나이다. 주님을 절대자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합니다. 아바드라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이거는 섬긴다는 말입니다. 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제물과 예물로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고백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프로스 쿠네오라는 말로도 예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프로스쿠네오, 그거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손에 입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복종과 경외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온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사람 앞에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정말 참된 예배자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날 구원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엎드려 하나님을 섬기고 날 지으시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예배자의 특권, 이 특권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사명은 우리가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되게 드리면 인간을 인간다게 하시고 인간 본연의 모습과 자세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참된 예배자는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본연의 모습으로 거룩한 삶으로 의로운 심령으로 속사람이 바뀌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보니까 아담이 보이지 않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죄를 짓고 숨어있기에, 죄가 있어서 숨어있기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예배할 수 없는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이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경배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나실인이었어요.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로 위임받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어요. 의로운 자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들릴라라 하는 기생의 집에 자주 갑니다. 가지 않아야 할 곳을 갑니다. 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인데, 거룩한 구별된 사람인데 가지 않아야 할 곳을 갑니다. 결국 그는 비참한 인생으로 몰락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위험에 있다고 느끼는 곳은 할 수만 있다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입에도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비슷한 것도 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프리카를 가면 원숭이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원숭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먹을 걸 가끔 주니까 그 먹을 것 얻어먹으려고 원숭이가 오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가 참 머리가 영리하다고 합니다. 원숭이는 머리가 굉장히 좋대요. 영특할 정도로 머리가 좋답니다. 그래서 원숭이 잡는 게 쉽지 않답니다. 그리고는 날쌔잖아요. 나무를 탁 타고 올라가면 나무에서 저쪽 나무로 펄쩍펄쩍 뛰면서 날아다니듯 날렵합니다. 머리도 좋고 날렵하고 원숭이를 잡는 게 정말 어렵대요. 근데 한 번은 원주민에게 저 원숭이를 어떻게 잡냐고 물어봤더니 원주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숭이 잡는 것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잡죠? 네, 원숭이는요, 원숭이 모이는 곳에 항아리만 하나 갖다 놓으면 됩니다. 항아리 하나만 갖다 놓으면 원숭이를 다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잡나 물어보니까 큰 항아리를 원숭이가 있는 곳에 딱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는 그 항아리에 술을 가득 채워놓는데요. 냄새가, 술 냄새가 푹 풍기게. 그러면요, 원숭이가 머리가 좋아서 이야, 사람들이 우리 잡으려고 이거 항아리 갖다 놨구나, 다 한대요. 그래서는 처음에 다 가지도 않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한 놈, 두 놈 술 냄새가 술술 풍기니까 한 놈씩 와갖고요, 그 주변을 맴돌기 시작한대요. 그러다 맴돌다가 한 놈이요, 그 술을 도관에 탁 찍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술 맛이 이게 또 괜찮잖아요, 그죠? 한 탁 찍어 먹으면 이게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옆에 있는 놈도 따라서 탁 찍어 먹고, 그리고 이놈 저놈 찍어 먹다 보면 이게 이제 술이니까 먹다 보면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서 가보면요, 그 항아리 옆에 이 원숭이들이 다 술 취해서 다 엎드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서 한 놈씩 이렇게 주워오면 된대요. 있어야 할 자리, 없어야 할 자리. 유도군은 위험한 선택을 했던 겁니다. 창틀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죠.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은혜 받는 자리인지를 압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 수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험한 선택을 하지 마시고 고개를 하듯, 신앙생활을 고개를 하듯 하지 마시고 안전한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내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부장,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는 장교였습니다. 그는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죠. 베드로는 식민지 국가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청합니다. 그러고는 베드로에게 청하여서 설교를 듣는데 고넬료 백부장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고넬료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목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을 듣는 신령한 심령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된 자인 겁니다.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삶이 바뀔 것입니다. 아니, 심령이 바뀝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자는 기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심령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신령한 은혜가, 나의 속사람을, 내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 4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는 방법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다면 그는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는 줄고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없기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지 않기에, 사람의 말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기에 점점 예배가 줄고 결국은 예배가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두고 나온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설교 들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말할 때 그와 그 가정이 성령 충만하여 세례받고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다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유도구가 떨어져서, 예배 중에 유도구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냥 설교가 중단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일이 진짜 생긴다면 어떻겠어요? 우왕좌왕 난리가 나겠죠. 어수선하겠죠. 하나님 정말 있느냐 별 이야기가 다 나오겠죠. 어떻게 예배의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냐고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내려가 유도구를 품에 안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 죽은 청년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는 수군수군 다른 생각하고 있는 주변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죽지 않았다, 다시 살아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는 확실히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인데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의사였다는 거예요. 의사가 기록하기를 유도구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겁니다.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정말 죽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유도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떠들지 마라, 저에게 생명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씀을 듣는 자는 살려주시고 그 영혼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그 몸의 고통도 치유해 주시고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올 수도 있습니다. 예배 계속 많이 드린다는 게 힘들지 않나요? 오후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고 구역회도 있고, 때로는 피곤하면 한 번쯤 빠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몸은 편합니다.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무슨 죽을 일이 생기는지 벼락을 맞을지 저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빠져서 쉬면 몸은 편하죠. 푹 쉴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모습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성도의 자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죄를 사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살아야 할 내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며 우리의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 예배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드로아의 성도들은
오늘 이 유도고 청년이 죽었다 살아난 체험을 통해 그들은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예배드리다 뚝 떨어져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죽었다 살아난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예배 중에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인, 간증의 실제 모델이었던 겁니다.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청년을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 죽은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채우라시는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그들이 보게 된다고요? 바로 다시 살아난 유도를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날마다 은혜가 고백되어 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주된 사역은 죽은 유도고를 살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주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삶이 변하는 겁니다.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성경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뚫리고 심령이 열리는 것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바울이 유도고 청년을 살린 후 그들은 그거로 끝 파장한 게 아니에요. 밤에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밤에 새도록 그 말씀을 나눴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았겠어요? 낮에는 일하고 저녁 늦은 시간부터 식사해서 오랜 설교를 들었습니다.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밤이 새도록 그것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이 새도록 들었는데도 은혜가 넘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30분 이상, 이제 31분, 32분 지나가면 지루해서 짐 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3시간, 4시간 밤이 새도록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데도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날입니다. 이 예배는 바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로 예수님을 통해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